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와 생명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참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지도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지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확신한 말씀을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2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시므이의 찬양과 그리고 안나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그의 백성을 속량할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감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겉모습만 인간일 뿐 그 속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구속자,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구원자는 떠났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마치 반신 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기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또 그 이적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셨으며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맞이하는 그 결국 그 죽음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에 그래서 인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죄를 물려받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도 끊임없이 죄와 그리고 유혹과 싸워야 하였으며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경험하셨고 또 배고픔과 외로움 또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절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도 몸소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외면과 비난과 배반을 받으셨기에 그 외로움과 그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실패를 경험하셨기에 절망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율법의 요구로 죄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적 요구를 충족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그 죄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그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 죄악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소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이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구받는 그 모든 율법적 요구, 그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이제 나는 죄사함 받고 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그 모든 율법적 요구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것은 그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즉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요구와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모두 다 충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적 요구를 충족하심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 심판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매일매일마다 행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거 숨겼다가 나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왜 쟤들도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는 저들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그 율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를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 완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적 고소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적 요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행하심으로 율법적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요구, 그 고소를 예수님이 모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을까? 악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서? 아니요. 마리아가 천사가 그의 몸에 잉태한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행하였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요구,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고소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모든 율법적 요구를 충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그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요구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소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요구를 비록 우리가 행하지 못하지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멸망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는 것 앞에서, 율법 앞에 스스로를 복종시킨 것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율법적 요구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경험하게 될 그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만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확신하신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순간이라도 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율법적 요구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깨달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소를,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할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면하였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그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화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귀로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입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의 심판 앞에 심판받아 멸망한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그것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여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루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율법의 고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아 멸망 마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이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성경적 가정생활 양식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2021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라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지역과 이 민족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 그들이 이 백성을, 이 지역을 진정 공의롭게 또 번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지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바로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율법적 요구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의 고소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